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러 나가자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를 얻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기본 상식상 새를 떠올릴 때 함께 따라오는 연관 지식은 하늘을 난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척추 동물, 이것이 새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라고 해서 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는 새 중에서도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 4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키위, 국조라고 할 수 있는 키위도 날지 못하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새들이 처음부터 날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남반구의 이 뉴질랜드는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로 맹수나 또 야수, 백미나 이 독충 등이 없습니다. 넓은 국토에는 양이나 말, 소들이 초식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그 먹이 사슬들을 형성하고 육식, 포유류 동물들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많은 새들은 천적이 없는 섬에 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잃은 새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육지에 사는 날지 못하는 새는 보통 이 날개뼈가 굉장히 작고 가슴뼈에 이 용골 돌기가 퇴화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천적이 없어서 편안하고 유익하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새를 결정짓는 가장 특별한 기능인 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나치게 안락하고 안전하며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혹은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퇴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몰아세우고 위협하는 존재가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개발되는 부분, 즉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를 이 환경에서 찾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불행의 이유나 자기 한계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존재와는 뗄래야는 뗄 수 없는 가정의 환경과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왜 오늘 내가 이런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가정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지만 폭동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정이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불행을 제작하는 공작소 같이 분노와 폭력과 갈등과 상처의 집합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정이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 이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랄 만큼 아픔이 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요,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들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상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눈이 막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나이 들어서 이제 얼마 살 것 같지 않으니 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정이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란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이삭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마치 그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채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에게 지금 마지막 청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지금 금방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맏아들인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후 무려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43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금방 안 죽었어요. 지금 오늘 내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 임종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 당시 이삭의 나이는 한 137세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14년 전에 그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그의 생을 마감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막 시간이 지날수록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이 침침해집니다. 그의 눈앞에 현실의 뚜렷한 상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할수록 그의 안의 믿음 또한 그랬던 것이죠. 믿음 또한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시선조차 가려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매우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의 두려움과 그의 믿음 없음과 연결되자 그것은 이삭에게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니 지금 우리도 눈앞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할 때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실 하나를 지금 자기의 죽음과 연결 지은 것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육신의 알력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동일한 표현을 쓰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알력이 이미 흐려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나 역으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으로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믿음의 분별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다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에서의 사냥 별미를 맛있게 먹고 당장의 그를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조금만 어디가 안 좋으면 내가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 검색 찾아보고 비극의 시나리오를 몇 번 쓰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극히 단순한 사실 하나가 믿음 없음과 두려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안에서 조금만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는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마음 졸이고 혼자 단정 짓다가 오히려 그 관계를 악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나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현실적인 조건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순간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생의 실망과 마주하고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도 믿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합니다. 그 믿음의 공간 속에서 상황을 해결하는 바른 판단과 행동과 대처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급해질 때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은 어려움을 과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마비시킬 뿐이에요. 파편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는 가정 속에서 이 조급함을 학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부정적인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빌 이론이라고 하죠. 가족관계는 마치 모빌 이론과 같아서 모빌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거대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있던 이런 조급함과 다급함은 에서를 깨워 그를 들러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더 큰 조급함이 몰려왔어요. 이미 야곱의 인생에 주어졌던 축복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치명적인 속임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죄책감으로 주저하는 이 야곱을요,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염소를 잡고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별미를 만들었다는 이 세 가지 동사 모두가요, 계속적 와우 용법이라는 히브리의 독특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갔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왔다. 이 와우 용법이란 지금 어느 것 하나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조급함이 온 가족에게 전이가 됐어요. 가족 구성원의 믿음이 흔들리자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어느 누구라도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개입을 구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법과 시간을 우리의 것, 즉 인간적인 육신적인 우리의 자원으로 결정하게 하는 유혹에 빠뜨립니다. 조급함을 해결하는 이 방법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내면에 찾아오는 조급함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개입을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무언가 내가 막 행동하고 있다는 거,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고 싶어하고 안심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대처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급함으로 비롯된 행동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방송인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번은 그 프로그램에 배우 김혜자 씨가 출연을 하셨는데요. 권사님이시죠. 매우 탁월한 배우이자 깊은 신앙인이십니다. 당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 사회자가 김혜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좋은 배우의 좋은 연기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정말 그 오남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0%는 내 연기를 잘하는 것이고 30%는 상대방의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남은 40%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은 30%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30%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남은 40%는 신뢰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이 정작 믿음 안에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분의 일하심에 모든 것이 의탁된 상태에서 가장 무기력하지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조급함을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빨리 결과를 보거나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신속한 반응과 대응이 오히려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여있도록 만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미래 앞에서, 진로와 결혼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실 때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마냥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다급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수동적인 기다림의 훈련소에서의 시간을 가장 능동적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인간의 역사 1000년이 이루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루가 능히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7절 말씀 시작. 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두 번째로 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가족과 친지들을 부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이 중대한 일을 이삭은 다른 가족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 에서와만 이야기해서 조용히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어머니나 동생과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가족 간에 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었고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본래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죠. 들에 나가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갈등과 다툼을 피하는 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는 없는 이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모습이 에서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막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 이삭에게로 시집 올 당시에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지인 이삭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야, 일주일만 더 머물다 가라는 이 부모의 만류에도 난 오늘 간다고, 난 오늘 간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행동하는 것 좀 보세요. 무서운 아줌마예요. 지금 그녀의 과단성과 행동력을 닮은 것은 사실 이 조용하고 차분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 역시 자신에게는 없는 조용하고 차분한 내성적인 야곱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성향을 보고 그 아들을 편애했던 것이죠.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자식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 느끼는 만족스럽지 못한 자아상을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결핍이나 혹은 열등감 같은 것을 지금 자식들을 통해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가정 안의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소통의 단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요, 그리고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시간의 오랜 경과를 나타내는 관용어법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전장과 지금 이 본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6장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26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또 이렇게 숨겨진 퍼즐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닌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는 불신앙의 행동과 같았어요. 에서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모범과 훈계를 거역함과 동시에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결국 그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울 수 있는 매우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다뤘어요.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침체의 나이테는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나이가 77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그마치 에서의 결혼과 더불어 37년의 간격이 전장과 본장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3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중단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13년과 같은 시간, 이삭의 37년과 같은 시간을 우리도 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는 시간, 적당한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시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시간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쌓일수록 고통의 무게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의 하루하루는 평탄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속됐을 때 분명 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직면하게 합니다. 이 동의보감의 말처럼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오는 법이에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 안에도 단절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긴 시간 지속되었던 영적인 침체가 지금 이 가정에 눈을 벌게 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소통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정체되고 침체된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요, 가장 긴밀한 관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나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부터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깊은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못하자 이삭은 믿음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의 마음 안에 찾아온 것을 걷잡을 수 없는 그의 생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가족을 파상으로 이끌었어요. 그 가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또한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든 소통의 단절, 갈등, 때로는 말 못할 고통의 문제와 상처와 폭력이 가정 안에 되풀이되는 것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삶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 중에 이 가정의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고통일지라도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잘 꺼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해결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이고, 그래서 골이 깊고 개입된 관계와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지금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혹은 가정이, 여러분, 그 가정 자체가 나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고 어머니가 나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건드려지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깊이 숨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가장 많이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가정 안의 모든 문제의 사슬을 기도로 끊어내세요. 그 모든 회복과 새로운 변화가 저는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그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시발점이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이삭을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장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지금 야곱의 배에 입히고 염소 가죽을 그에게 둘러주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리브가는 에서에게 갈지 모르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한 것이죠. 심지어 야곱 대신에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은 본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지금 에서로부터 사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 장자가 갖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향해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야곱은 늘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노리다가 시장한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거룩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분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명분, 곧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 안에 주신,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얻고 축복을 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일을 우리는 육신의 자원을 동원해서 그 값을 지불하여 그분의 축복을 사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에 우리의 불안이 끼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략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미 그분께서 허락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애써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다른 활동에서도 이런 모습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종교적인 습관, 헌신, 또한 마치 값을 지불하려 하듯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여러 종교 활동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저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값은 지불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가정 안에서 경험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부모로부터 조건적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의 별미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꾸법으로 이어지는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에도 지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의 불만족과 결핍과 열등감을 지금 그 자녀들의 삶으로부터 보상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족시킬 자녀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이러한 조건적 사랑이 지금 그들이 받은 사랑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비하하고 싶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여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별미를 즐겨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 온전히 성화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결핍되고 어그러진 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온 별미를 좋아했지만 요셉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성품도 캐릭터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그에게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만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야곱의 고통이었겠죠. 오히려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들통이 나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지금 야곱에게 이삭은 친밀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 두려움이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버립니다. 에서로 가장해요. 약속을 얻기 위해,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가 끼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결여된 조급함과 육신의 계획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고자 했던 리브가는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을 때까지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으라고 화난 에서의 마음을 다독이고 곧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야곱 또한 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운명이 이렇게 치달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근거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음과 결합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관계를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시행착오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시간표에 맞게 자기 필요를 충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침범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했지만, 지금 그들 인생에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것은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나의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신 분에 의하여 그분의 자기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아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 든든하게 서 있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 있었다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에게는 뭐 어떤 불안이나 원망이나 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여 가정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충돌의 이유들도, 그런 서로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임과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그들 속에서 결국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야곱이 이어가고 있어요. 이후에 에서가 들에서 와서 이 별미를 만들어다가 찾아온 에서를 보고는 이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속인 에서한테 완전 열받아서 그럴까요? 화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들과 짠 리브가한테 분노가 폭발해서 지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축복한 것이 야곱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인생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과 시선이 걷어지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떨었던 것이죠.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었지. 그제서야 그분의 본래적인 뜻과 그 의지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흘러갔던 그 사랑과 그 육적인 사랑을 동기로 그의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자 했던 계획을 지금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느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야곱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고요, 오히려 이 에서에게 그렇게 예언적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예언적 기도는 실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그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계속해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자손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시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의 신실함 그대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 부르심의 택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지혜나 전략이나 우리의 최선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와 그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빠지고 조급해지고 왜 실수하고 왜 흔들리는가?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감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온 영적인 신경의 감각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알력을 잃었어요. 믿음의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전략, 이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명쾌하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에 내 자신의 인생이 고꾸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의 총체적인 고통과 어그러짐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는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믿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을 사는 인생으로 살았던 야곱과 같이 서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통로로, 여러분을 새 소망의 문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회복과 소망의 흐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빌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모빌 이론이에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그것이 당장은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실과 모든 문제를 다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를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너무나 흐릿하게 우리의 믿음의 알력을 가리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 가정의 형편, 가족 관계의 갈등과 재정의 문제와 장래의 모든 진로와 결혼의 문제들, 사소한 감정의 흐름까지 주님 봐주지 못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시력을 가리는 안개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의 대학의 연구 결과처럼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의 불행을 결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약속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그 믿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라고 하는데 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모님을 마주하고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을 걷지 않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래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모든 상황과 고통과 아픔이 가정 안에 고여있는 물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나 혼자 잘하고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 것이에요. 마치 정말 안개가 내 시야를 가리듯 너무나 수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언제나 우뚝 서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의 최선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그것에 순복하며 다만 때를 얻든지 못한든지 기도의 씨를 뿌리며 마침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위로와 깊은 격려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영적인 가정의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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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함께 만날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조건부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오해를 갖게 된 깨어진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성령이여 놀랍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생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마다 매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직면해야 될 이들의 모든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소통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홀로 있는 외로움과 같은 이 모든 문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들고서 목소리
다윗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있었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받아야 될 그가 원했던 사랑과 관심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아픔이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절망과 쓴뿌리에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때로 가정을 보면 답답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과 상처의 집합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빠 하나님을 보시면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분의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야곱에게도 이삭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형제들, 특별히 여러분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깨어진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들, 부모로부터 때로는 가슴 아픈 시간들,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그 쓴뿌리가 그 관계를 망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상처의 해독제는 주님의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환경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의 삶 또한 그러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가야 될 상황이 될 것이다. 너희를 둘러 진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주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이 사실 안에서 인생의 자유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불의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상처 때문에 상황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불신으로 주 앞에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택하신 자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약속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상황과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로운 시작이 가정 안에 있을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 깨어진 모든 관계와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상관과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마다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허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건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자들의 고백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모든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약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듯 아버지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미래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며, 특별히 CGN TV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 복음의 구속의 사건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싸매인 모든 상한 자리를 싸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 내가 눈물을 씻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가정 안에 있었던 아픔과 계속되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믿음으로 결단한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오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